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안식일에 하나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신 안식일을 다시 이 자리에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세상 교회들의 풍조는 안식일을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한정된 제도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안식일 계명이 신약 성경에서도 증거됨을 본다면 양심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께로 돌이켜 돌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디 저희에게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안식일을 오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어 들을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번에 준비한 말씀은 바울이 증언한 안식일 준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비밀을 밝히십니다. 성경은 66권인데 이 저자들은 36명에 달하고 또 각자가 다른 시대를 또 각자 다른 신분에서 1600년의 시대에 걸쳐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영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이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은밀하고 불법적으로 활동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활동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다 미리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사단과 하나님의 차이죠. 다윗이 또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에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선지자를 들어서 쓰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선지자는 알았다는 것이에요. 자, 구약과 신약 성경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증거하시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성경에 그 많은 무수한 번역본들이 많은데 어떤 성경을 보시고 또 성경을 또 어떻게 읽고 생활을 하세요? 제가 전에는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안식일에는 뭐 하는 거예요? 안식일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계명을 깨달았는데 안식일에 뭘 하는지를 몰랐어요. 그 어떻게 해야 이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한 적도 있었어요. 이 성경은 66권인데 카톨릭 성경은 73권입니다. 왜 이 성경이 더 많이 늘어났냐면은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 39권을 옮기는 과정에서 헬라어 성경으로 이제 옮겼단 말이에요. 근데 참 특이한 것이 이 헬라어 성경 옮기는 그 70인역이라고 되어 있는 그 성경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유대 땅을 떠난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모여서 번역을 한 거예요. 헬라어 성경으로. 그때가 AD 9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AD 70년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없죠. 멸망하고 없는 상태였고 그 흩어진 사람이 AD 90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당시에 거의 만국 공용어라고 할 수 있는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 번역을 하면서 뭐 상권, 하권, 뭐 역대기상, 역대기하 이런 식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성경들이 이제 막 이제 늘어나고 그랬는데 특히 이제
이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나중에 라틴어가 헬라어를 대체를 해요. 그러면서 말하자면 이거 언어 패권이죠. 지금 영어가 만국 공용어처럼 쓰이는 것처럼 이제 헬라 시대가 로마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 라틴어들이 많이 쓰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헬라어 성경을 다시 라틴어로 번역을 하는데, 이것을 어떤 사람들이 이제 특정인들이 모여서 체계적으로 번역한 것이 아니고 마구잡이로 막 번역을 하다 보니까 번역이 상당히 난잡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이 본래 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해되고 왜곡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라틴어 성경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문제는 벌써 잘못된 번역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서 새로 번역을 해도 좋은 것이 나올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종교 개혁자들이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라틴어 성경을 제해버렸어요. 그래서 개신교 성경은 66권이 됐고, 신약 성경은 똑같이 27권이에요. 천주교 성경도. 근데 천주교 성경이, 구약 성경이 늘어났죠. 분량이 늘어났죠. 그러면서 73권이 돼버렸어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에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라는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새 것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교훈들이 이제 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쓰여질 신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비유를 주신 거예요. 옛 것은 구약 성경이죠. 이 계시록의 11장 3절에 이 신약과 구약 성경을 두 증인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중세 암흑기 1260년 동안 그 증거했던 그 말씀을 두 증인이라고 이렇게 사람으로 이렇게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한쪽만 이렇게 보게 되면 치우치기 때문에 골고루 여러 말씀을 봐야 새 것이 무엇이고 옛 것이 무엇이고 신약과 구약은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면, 구약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존중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은 과거 이스라엘 역사인데 굳이 그걸 다 알 필요가 있나요? 신약도 다 모르는데 구약을 읽고 연구할 시간이 있나요? 구약을 읽지만 그걸 몇 사람이나 이해하겠어요? 목사나 신학자들이 알죠. 예수님의 말씀은 신약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 구원받을 수 있어요. 복음은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상 성소를 빗대어 하늘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표현한 것인데, 사람이 이렇게 자기 사진을 찍잖아요. 셀카를 이렇게 잘 찍고 그러는데, 그렇게 찍어놓고는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 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바보라 그럴 거예요, 아마.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 모형과 그림자가 대우를 받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그 사진을 가지고 바닥에 놓고 만약에 그것을 발로 짓밟으면 그 당하는 사람은 되게 기분이 나쁘죠.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실체는 아니지만 그 형상을 그대로 반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외면받는 것은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과 구약의 그 연결고리를 잃어버렸어요. 그 유대인들이 구약을 가지고 있고 또 현대 기독교들이 신약 성경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한쪽을 버렸죠. 거의 버리다시피 했죠. 유대인들 같은 경우 신약을 인정하지 않은 거고, 또 신약을 설교하면서도 구약을 설교하지 않는 현대 교회들은 구약을 버린 거와 진배가 없어요. 연결고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특히 이것이 안식일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큰 이슈가 되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면 공감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에요. 지독한 이단이다. 아니면 안식일을 성경적으로 인정을 하지만 그거는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 아니냐. 그동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했고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그럼 계속 연구하고 가르쳤단 말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유전이에요. 인간의 유전이에요. 그 문제는 뒤에 가서 다시 더 확실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알 만큼 아는 이 안식일 문제지만 이 문제를 신약에 있는 말씀으로 좀 더 깊이 좀 증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 2장 1절과 3절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셔서 쉬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이제 이사야 4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안식일이 어떤 인간의 사상가나 종교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작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하시고 반포하신 거예요. 안식일은 특정 종교나 민족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완전히 독립된 제도로 존재했던 것이에요. 종교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처음에 청지찬족 당시에 종교가 있었습니까? 종교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과 대면하고 살던 시절에 무슨 종교가 있어요. 잘못된 것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가르침이 다르다 보니까 종교 이름을 따서 이것 무슨 종교 이렇게 분리를 한 거죠. 자,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 십계명이 이게 반포가 되는데 이 안식일 계명이 십계명 중에 가장 길어요. 그리고 구약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다루는 말씀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대해서 구약에 엄청나게 말씀되어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 말씀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 안식일이 사라진 것처럼 오해를 하죠. 그렇지 않아요. 자,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기억하여. 이 기억하여라는 말씀은 이 계명에만 있어요. 다른 계명에는 없어요. 왜 기억하여라는 말씀을 넣었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안식하셨잖아요. 제7일에. 그때 안식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그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이 안식일을 지켰고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다 안식일을 지켰어요. 근데 이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서 종노릇하면서 그들이 안식일을 잃어버렸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자유인으로서 안식일을 지켰지만 나중에 이들이 노예로 벽돌 굽고 지푸라기 주워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그 하는 작업을 하면서 이들이 안식일을 잃어버렸어요. 안식일은 기억하여 지키라. 이렇게 기억하여가 첫 번째 중요한 여기에 이제 핵심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과 생명 있는 피조물들이 다 함께 지키는 안식이에요. 우리 인간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같이 지키셔요.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다 포함돼요. 전부 다. 짐승들까지도 다 쉬게 하라. 자, 그리고 출애굽기 11장을 보면은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창조와 관련된 계명이에요. 그리고 10계명 중에 가장 긴 계명이에요. 다른 계명들은 짧아요. 창조 때부터 있었던 그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 10계명을 주실 때 그 안식일 계명을 거기에다가 넣은 것뿐이에요.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계명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떤 약속을 하고 했을 때 약속을 잘 어기고 하면은 뭘 써요? 각서 쓰죠, 각서. 너 이제 앞으로 너 그러면 안 돼. 이거 꼭 지켜야 돼. 각서를 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잘 안 지켜지니까 계명을 주시죠. 왜 잘 지켜주는데 굳이 계명을 왜 주시겠어요? 자,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그 안식과 안식일에 대한 그 말씀이 많이 등장을 해요. 사도 바울께서 이 문제를 다루셨는데 이 신약의 히브리서에 이 제7일 안식일 갖다가 이것을 다시 선포하세요.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철저하게 그렇게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히브리인들에게 사도 바울께서 안식일을 선포하세요. 왜요? 남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잊으면 안 되니까요. 이 계명만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지켰던 그 안식일과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은 달라요. 같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일을 갖다 더 철저히 지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기들이 거룩하고 경건한 것처럼 보이려고 안식일 규례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자기 임의대로. 예수님께서 그 세부 규칙을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만든 그 규례들을 예수님은 지키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많은 미움을 받으셨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규례는 39개 조항이 있어요. 가장 큰 것만. 당연히 바느질 하는 거, 곡식당 굽는 거, 이런 거 당연히 안 되죠. 빵 굽는 것도 안 돼요. 빵도 구우면 안 되고, 불도 피우면 안 되고, 불도 끄면 안 되고. 그리고 두 글자를 써도 안 돼요. 두 글자를 또 쓰기 위해서 두 글자를 지워도 안 돼요. 이거 참 기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런 규례를 만들 수 있을까? 참, 놀라울 따름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네들이 만든 기준을 다른 사람들한테 제시하면서 그거를 강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의 안식일은 이런 안식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인간의 유전이 하나님의 법칙을 많이 훼손했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했어요. 또 이 39개 규례를 6가지 세부 규칙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39 곱하기 6 하면 234개예요. 어마어마하죠? 어떻게 머리가 이렇게 비상하게 이쪽으로만 이렇게 발달할 수 있을까요? 참 신기해요. 이 모세가 백성들을 거느리고 광야를 떠돌면서 생활을 할 때 율법이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그 1세대가 전부 다 사망을 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정착한 후에는 또 우상숭배가 들어와서 또 이들이 또 실패를 하고 또 예루살렘 중건 후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겠습니다 하고 이들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새 중건된 그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갖게 되었지만 그들이 결국에는 무엇 때문에 또 실패를 해요? 사람의 유전 때문에 또 실패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그 주변에다가 인간의 유전의 규례들을 갖다 잔뜩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사람들이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쓸데없는 자질구레한 것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옆에다가 다 그냥 올무가 되게끔 깔아놨기 때문에 그것이 백성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왜 이렇게 힘든 걸 우리에게 주셨냐고. 자, 시편 9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절은 이 시편 95장에 있는 말씀을 갖다 인용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또
시편 95장에 있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또 인용하신 거예요. 근데 분량이 점점 더 늘어나요. 출애굽기 17장에는 이게 몇 줄밖에 없는데 시편 95장에 와서 분량이 또 늘어나고 또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가서 더 늘어나요. 이것이 안식일이 잊혀진 것이라면, 불필요하고 그것이 폐해진 것이라면 이것이 왜 점점 신약에 가서 더 강조가 될까요?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 읽으셨으면 합니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기억하세요. 그리고 8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이 말씀도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9절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 말씀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그대로 히브리서 3장 4장에 인용이 됩니다. 자, 이게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 반역한 사건을 세 번째로 상기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서 이 말씀을 다뤘고 또 시편 95장에서 또 이 말씀을 다뤘고 또 이 말씀을 또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또 말씀을 다루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기 또 오늘날이 또 나오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도다 하였고, 이 말씀 그대로 또 인용이 됐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근데 무엇 때문에 자꾸 이런 말씀을 반복을 하시는가?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여기 또 오늘 또 나오죠. 오늘날, 오늘을 집중해서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성경의 역사적인 사건을 돌아볼 때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어요. 변치 않으셨어요. 그게 무엇이 변했냐?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니까 어떻게 해요? 새로운 규례도 만들고 법률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 시스템을 바꿔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사람들이 자꾸 더 멀어지는 거예요. 꽤 어리석게도 이런 일들이 인간 역사에서 똑같이 반복되는데도 그것이 아직도 이게 반복되고 있는 세상이에요. 성경은 이스라엘이 과거에서 그 실패했던 경험을 우리들이 그것을 잘 보고 연구함으로써 성공의 길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3장 15절에 성경에 일러쓰되 오늘날, 15절에 또 오늘날 또 나왔어요.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여기 또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또 반복되죠.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 반역 사건에서 3번씩 반복된 경고는
그의 음성을 듣지 않아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것이었어요. 그의 음성을. 그의 음성이 언제 발하여졌냐? 오늘날. 항상 하나님의 복음은 있었어요. 기별자도 있었어요. 선지자도 있었어요. 근데 그 오늘이, 그 복음을 듣는 날, 그 오늘이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이들은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였어요. 그 즉시, 이것이 진리인가? 맞다. 이것이 진리다. 그럼 바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의심을 가지고 불순종하고 또 그 믿음이 화합하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과 떨어지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히브리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오늘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안식을 말씀하세요. 그 3장에 있는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그의 안식을 말씀하세요. 약속을 말씀하세요. 안식의 약속은 이스라엘이 거듭 물러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철회하지 않으셨어요. 그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과거에도 유효했고 지금도 유효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실 때까지 이것은 유효할 것이에요. 믿음과 불신의 차이는 진리를 앞에 두고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인정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진리가 내 안에 와서 나와 함께 사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청중들이 받아들인 태도에 달려 있어요. 이것은 제한적이에요. 무한정 아무에게나 다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 58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저희의 믿지 아니함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앞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셔요. 말씀의 능력이 나가지 않아요. 자, 남아있는 안식에 대한 게 좀 부연 설명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남아있는 안식에 대하여 이제 모세가 인도하던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그 광야 교회 시대에 이 역사에서 교훈을 적용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적용이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가 있어요? 광야에 가 있어요. 광야에. 광야교회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은. 아직도.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죠. 몰라요. 진리가 핍박당해서 광야에 나가서 외치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침례 요한처럼.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해서 이 남아있을지라도 하는 이 헬라어는 현재 시제.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약속은, 안식의 약속은 현재에도 남아있고 들어오라는 그 초청과 권고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것이 또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의 이 광야 시대와 같은 동일한 위험에 처해 있어요. 순종이란 말을 듣기 싫어하고 또 이 안식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려 하면 안식일부터 거부를 하잖아요. 안식일은 순종의 표예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표예요. 순종하라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그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왜 안식일에 들어오지 않냐고요. 자, 히브리서 4장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저 안식에.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그 안식에 들어오려면 그 창조 때 죄가 없던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오려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창조할 때 그것을 이루셨다 하잖아요.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아까 어디가 어디였어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였죠. 근데 사도 바울께서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어디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 보라는 거예요. 똑바로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읽어보고 안식일이 과연 폐해졌느냐? 나의 안식일에 들어오려면 지키라.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그래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사도 바울이 이때 연세가 많아서 기억력이 흐려지고 치매가 걸리고 눈이 어두워져서 이렇게 말씀을 쓰신 게 아니라고요. 믿는 자가 들어갈 궁극적인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와 함께 이루신 태초의 안식, 그 죄가 없던 그 에덴 동산의 안식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왜 이 똑같은 말씀을 출애굽기 17장, 시편 95장, 그리고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이 말씀을 왜 똑같은 것을 구구절절히 반복하시는가? 하나님의 영감이 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것을 반복해 하셨는가? 이것은 구원과 직결된 진리라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구원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강조하고 반복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이렇게 애절하고 간곡하게 호소하는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된 것이 없어요. 자, 히브리서 4장 5절.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다고 하시죠? 이 안식은 남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부분이에요. 남은 자들을 위해서.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무려 시편과 히브리서에 5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5번. 웬만하면 3번 하면 4번으로 다 끝나요. 근데 5번씩이나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5번을 말씀해요. 5번. 이런 경우는 못 봤어요. 성경 보면서. 이 안식이 우리를 위해서 남겨두셨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이 시편에서 말한 이 오늘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그 오늘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국 복음을 듣는 시점이 오늘날이에요. 다른 날이 아니에요. 자, 각 시대의 각 사람들이 이 복음과 기별을 듣는 시점이 다윗과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오늘날이고, 이 말씀을 듣는 분들도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시고 안식일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9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죠.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예수님도 오늘날 말씀하세요.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44절, 이는 공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오늘날이 무슨 날인지 다 정리해 주시죠. 권고받는 날이에요.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선포하셨잖아요. 계속 권고하고 계세요. 지금도 말씀으로. 그것이 오늘날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의를 해 주셔요.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하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6월절이 다가올 때였죠.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통절하게 우시면서.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는데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을 선포하실 수 있는 날이 없어요. 그것은 은혜의 기간이 다 끝난다는 걸 의미한단 말입니다.
예루살렘 유대에 있는 그 이 백성들에게 은혜의 기간이 끝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윗이 한 그 예언, 오늘날. 다윗은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오늘날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쓴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선포하실 오늘날을 다윗이 예언한 거예요. 이 예언이 성취되었고 대다수 백성들은 그분의 그 간절한 음성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해방자를 기다렸을 뿐이에요. 고난의 메시아를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영광의 메시아를 구했을 뿐이에요. 자, 그리고 계시록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지금은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고 전파되고 있는 시기예요. 지금도 오늘날이에요. 이 영원한 복음은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천국 복음이에요. 변질되지 않은 복음이에요. 자,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그 백성들이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오늘날입니다. 이 오늘날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에게는 오늘의 순종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복음을 듣는 자에게는 공고받는 바에 따라서 순종이 있어야 될 겁니다. 순종. 안식일을 모르세요? 그러면 안식일을 연구하고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한번 성경을 보고 다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식일에 사용된 그 헬라의 용어들이 있어요. 헬라의 용어들이 있는데, 히브리어에서 샤바트, 이것은 제7일 안식일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샤바트. 그리고 또 사바토, 이 헬라어인데, 이것은 이제 안식일에 안식하다 할 때 쓰이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로 이 샤밧과 그러니까 샤밧하고 이 사바토가 한 문장에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바토가 안식일을 준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히 안식일하고 같이 이렇게 따라가서 이렇게 문장 구조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게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뭐 쉬셨다, 그리고 안식, 그리고 안식일 이런 말씀들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 확연하게 이제 이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에 집중적으로 그 안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히브리서 4장 1절, 3절, 3절에 2번, 4절, 5절, 8절, 9절, 10절, 11절. 계속 안식, 쉬셨다, 안식할 때 이렇게 나와요. 근데 히브리서 4장 9절에 이 안식은 카타파우센이 아니라 삽바티스모스라는 단어가 쓰여요. 유일하게 여기서만. 성경 전체를 다 찾아봐도 이 단어는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안식할 때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안식할 때라는 번역은 이렇게 썩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안식일 준수를 말하는 거예요. 사바토, 사바트 이것이 들어가면은 이것은 무조건 안식일이에요. 무조건 안식일이에요. 그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 단어는 그 어근이 있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계속 이 말씀을 반복을 하시면서 유독 사파티스모스라는 단어만 4장 9절에서 쓰세요. 다른 데에서는 카타파우센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9절에서만 이 단어를 쓰셔요. 왜요? 안식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 히브리서 4장 9절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건 삽바티조 하는 그 말에서 유래된 것인데 안식일을 지키다 하는 뜻이에요. 이 사바톤 이거 들어가면은 전부 다 안식일이에요. 무조건. 이것은 이제 실제적인 안식일 준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할 때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이 그냥 영적인 안식만 생각을 하지 실제적인 안식일 준수를 갖다가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는 좀 의문이 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 그 원어를 찾아봐야 돼요. 자, 출애굽기 16장 23절에 이제 그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여기 휴식이니 돼 있죠. 이 휴식은 샤바톤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이거 들어가면은 다 무조건 안식일이라고. 안식일의 쉼이 샤바톤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안식일, 샤바트, 샤밧. 그러니까 주로 이런 문장들은 두 단어가 같이 이렇게 한 문장에 같이 들어가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 9절에 이제 원문을 갖다가 좀 다시 한번 좀 재정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즉 안식일 준수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안식일 준수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안식일이 기억되지 않고 잊혀질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아신 거예요. 영감 중에 아신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일 지키는 히브리인들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부부절절히 편지를 써갖고 안식일 잘 지키십시오. 한 줄도 아니고 히브리서 3장 4장을 다 할애하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영감이란 말이에요. 자, 실제로 이 남아있는 사파티스모스, 이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신 것처럼 자기 일도 쉰다고 돼 있어요. 그 일을 이 세속적인 일만 쉬는 것이 아니에요. 죄로부터 쉼을 얻는단 말이에요. 이 안식일에 들어오려고 힘쓰면 힘쓸수록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해요?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자 하고 세상을 더 버리고자 하고 욕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거룩해져요. 경건해져요. 죄를 버리게 되는 경험을 갖게 돼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면 이것이 가능해요. 자기 혼자 자기 의지로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깨닫고 안식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안식일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표고 또한 죄를 버리는 표예요. 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저 죄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기도 해요. 히브리서 4장 1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냥 저절로 들어가지는 게 아니에요. 힘쓰라고 돼 있어요.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인들은 이 안식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죄를 버리는 경험을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해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다 알아들었죠. 근데 우리는 못 알아듣고 있어요. 개신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께 순종한다 하면서도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알아듣지는 못해요. 그 당시에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던 히브리인들은 이 말씀을 철떡같이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아, 무슨 경험을 하는 거구나. 자, 또 이것은, 이 말씀은 또 다니엘서 7장 25절과도 관련이 있어요.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는 이 작은 뿔 세력이 있죠. 작은 뿔 세력.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 11장에는 북방왕,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또 큰 음녀 바벨론으로 이렇게 상징이 되죠. 그 안식일을 그럼 누가 바꿨느냐? 계명을 누가 바꿨느냐? 이 때와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율법에서 찾아보면은 없어요. 안식일 계명 외에는 이 때와 법이 적용되는 그 율법이 없단 말이에요. 한번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없어요. 다니엘에서는 그것을 또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것을 누가 변개했느냐. 그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또 가르쳐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안식할 때와 법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다니엘서의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예언에서 1일이 1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4장 6절에. 이 때는 제만인데 타임, 정한 날을 뜻해요. 정한 날. 그냥 아무 날이라 아니고 정한 날. 그리고 이 법은 다트인데 로우, 이 법령, 율법을 뜻하는 거예요. 이 한때는 360일이죠. 360일, 360년, 1일이 1년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달력은 365일이지만 그 당시 옛날 달력은 360년, 60일이었어요. 자, 그리고 두 때는 360 곱하기 2. 그러면 720일이죠. 720일. 그리고 반 때는 360 나누기 2 하면은 180일이에요. 이거 보면 1260일이 나오죠. 중세 교황권이 그 압제하던 그 시기. 때와 법에 해당되는 그 안식일 일곱째 날은 안식일 계명밖에 없어요. 없어요. 도저히 찾아봐도 없어요. 제가 예전에도 도대체 이게 뭔가 궁금해서 뒤져봤는데 없어요. 나오질 않아요. 성경 아무리 뒤져도. 이 때와 법이 안식일 외에는 없어요. 지금 절기 안식일 지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절기 다 폐해졌는데. 자,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이 킹제임스 성경 원어사전이 있더라고요. 원어사전에 보니까 rest or keeping of a Shabbat 해가지고 히브리서 4장 9절 끝에다가 이 문장을 넣어놨어요. 이게 뭔가 하고 들여다봤더니만 이 rest는 하나의 안식, 하나의 안식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걸 이제 제가 좀 전에 했던 말을 다시 이제 번역을 하면 rest, 이 안식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rest. 이것은 말하자면, 다시 말해서 이 오가 또는이 아니에요. 또는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말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두 개의 선택지를 주지 않았어요. 이 문장을 보면. 두 개의 선택지를 줬을 땐 이것 또는 이것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는 오가 그렇게 쓰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안식이. 안식 말고 다른 것 이렇게 했으면 오가 되는데 안식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오가 어떻게 쓰였냐면은 말하자면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원어 사전에. 자, 카톨릭 성경을 좀 제가 과거에 카톨릭 신자였으니까 뭐 제대로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30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제가 이제 집에 아버지가 오래전에 이렇게 한국 카톨릭 200주년 기념해서 출판된 신약 성서가 있었어요.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한번 이제 찾아봤어요. 근데 오래전에 찾아본 거예요, 이미 이것은. 물론 지금 이제 제가 이런 강의를 이 자리에서 하게 됐습니다만 벌써 제가 한 9년 됐나요? 이 진리를 받은 지가 한 9년 됐는데 제가 이것을 발견한 것은 한 7년? 한 7년 정도 전의 일이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또 이걸 가지고 또 이 자리에 서게 됐네요. 상상치도 못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것을 또 알게 하라고 또 저를 또 이 자리에 굳이 또 세우신 것 같아요. 자, 카톨릭 200주년 기념 신약성서 히브리서 4장 9절 주회를 보면 사파티스 모스에 대하여 안식일 준수, 안식일 휴식이라고 돼 있어요. 놀랍죠? 주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천주교는 오히려 솔직해요. 솔직해. 안식일은 제7일이 맞다. 그때가 안식일이 맞아. 그렇게 말아주고 있어요. 오히려 개신교인들이 더 솔직하지 못한 거죠. 개신교가 더 솔직하지 못해요. 음료를 따라가면서도 그게 맞다고 하니까. 여기 보면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인준이라고 돼 있거든요. 인준. 그러니까 이런 성경 관련된 책자를 발행하고 할 때는 그냥 개인이 막 글 써갖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이렇게 출판해서 찍어서 막 보내는 게 아니에요. 주교회의를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주교회의 위원회를 거쳐야 돼요. 그 위원회도 아무 데서나 선정한 위원회가 아니라 주교회의에서 선정한 위원회예요. 거기서 인준을 받아야 돼요. 인준이라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자가 없다 하고 통과시켜 주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게 분도 출판사라고 돼 있는데 이 분도라는 거는 이제 옛날 한자 성경
한자 성경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분도라고 이제 이걸 차음을 한 건데 이게 베네딕토라는 뜻이에요. 베네딕토를 이제 분도라 그래요. 자, 카톨릭 200주년 신약 성서 주에 1180페이지에 있어요. 정확하게. 페이지 수까지 제가 이렇게 다 글자가 너무 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좀 크게 확대해서 PPT로 옮겨봤습니다. 여기 보면 그 안식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는 사파티스모스. 신구약을 통틀어 여기에만 나오며 이건 주에서에 있는 거 그대로 읽는 거예요. 안식일 준수 또는 안식일 휴식을 뜻한다. 이 구절에서는 10절에 나타나듯이 후자의 뜻으로 쓰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준수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안식일 휴식이라고 해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안식일은 쉼을 주기 위한 거지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과 휴식은 서로 긴밀히 연결된 개념이다. 또 이렇게 써 있어요. 안식일과 휴식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부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도. 하느님은, 천주교는 하느님이라 그러죠. 하느님은 창조 사업을 끝낸 제7일에 쉬셨다. 창세기 2장 2절 이 말씀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안식에 참여한 신자들은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참된 의미의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의미를 낮추죠. 격화시켜서 자꾸 휴식이라고 자꾸 육신적인 어떤 휴식에 자꾸 중점을 두고 있어요. 지금 신약 성경에서 한 번도 변개되지 않은 이 그 안식일 진리를, 안식일의 이 증거를 저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가 천주교가 세운 그 일요일을 제가 지켰고 미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는 내가 참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어떻게 내가 이렇게 모를 수가 있는가. 제 가슴을 치고 송탄을 했죠. 근데 이것은 본인이 직접 성경을 펼치고 연구하지 않으면 이 귀한 진리는 알 수 없어요. 남이 깨닫게 해서 어떻게 들어서 한 것, 이런 것들은 쉽게 사라질 수 있어요. 미혹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직접 성경을 펼쳐서 그것을 연구를 하고 아멘한 것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아요. 변개되지 않아요. 미혹이 와도 대항할 수 있어요. 이 안식일을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뭐라고 주석이 되어 있냐면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율법적 안식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적 안식.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을 일반 개신교에서는 율법주의자들로 다 몰아가요. 율법주의자로. 이처럼 구약시대의 율법적 안식은 노동으로부터의 안식이었으므로 육적 안식을 기초로 한다. 자꾸 그렇죠. 천주교에서도 그 안식을 갖다가 격화시켜서 휴식이다 자꾸 그러는 것처럼 개신교에서도 똑같이 그래요. 이 안식은 육신적인 거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안식은 불완전한 안식이고 신약시대에 이루어질 완전한 안식의 초보이고 예시이며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초보다. 이건 초보. 예시다. 그러면서도 또 안식일의 기원에 대해서는 또 분명하게 또 이렇게 또 주석을 해놨어요. 안식일의 기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주석을 하고 있으면서 왜 뒤에 가서 왜 또 딴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창조 7일째 쉬신 하나님의 의회하고 안식일의 기원을 밝히고 있어요. 또 7째 날을 복 주시고 안식하신 일에 의해 안식일이 생겼다 하고 안식일의 기원을 또 설명하고 있어요. 기원은 잘 설명하면서 왜 뒤에 가서는 딴 얘기 하냐고요. 신사적이지 못하죠. 자, 이 안식일을 갖다 구약시대에 자꾸 그림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안식일에 그림자를 지키는 사람들이다. 다른 분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일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백성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순종하지 아니함. 둘째는 믿지 아니함. 셋째는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함. 세 가지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자, 불순종, 불신, 그리고 이것은 외면적인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 불신하는 거 눈에 다 보여요.
근데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는 것은 내면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이건 진짜 두려운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다 순종한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겉으로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전부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1절 뒤에 오는 12절을 우리가 주목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12절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말씀이 안식일과 관련된 문맥에서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딴 데 뚝 떨어져서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안식일 말씀하시면서 뒤에 이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면 안식일이 변기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주로 우리가 이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인용을 할 때 따로 떼서 인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적으로는 이 말씀에 연결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안식일과 연결된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안식일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 내면이죠. 그 내면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느냐? 어떤 안식일을 지키느냐? 그러면 참 안식일에 안식에 너희가 들어왔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홀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믿음과 행함과도 관련이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쫓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다.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행위를 제외하지 않아요. 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어디서 나타내느냐? 행위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 선한 행위는 복음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의 큰 목적인데, 야고보서 2장 18절에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순이 없죠. 다만 우리의 행함은 항상 불완전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은 항상 완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갈등이 있죠. 인간은 하나님의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그 행위를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그것을 할 수 있게끔 그 하나님의 행위를 우리에게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고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음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를 하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면 하나님의 행위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하시면 그 행위가 나에게서 나타난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진리가 나와 함께 사니까, 하나가 됐으니까, 화합했으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이미 믿는 우리들의 저 안식에 들어가도다. 믿는 우리들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안식일의 준수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이와 반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인준하는 표예요. 인준하는 인이에요. 사람이 자신의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행위를 받아들이는 표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이 안식일을 통해서 다 나타나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완전한 믿음의 표라고 이것을 이제이 와그너 그 목사께서 과거에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글로 남기셨어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쉬는 표로 제7일을 지키지 않고 다른 날을 세우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표가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인간의 방법으로 대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인간의 권위를 하나님보다 위에 두고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위험한 발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열심한 마음으로 그렇게 또 신앙생활 양심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일요일 지킨다 해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비난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에요. 다만 그분들은 이 단순히 완전하고 충분한 이 믿음의 표현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런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내실 거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구원을 하세요. 진정한 해결을 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이론을 받아들였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된 생애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았다는 그런 헛된 믿음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의 그 진리를 이론적으로만 받아들이고 구원받았다고 그런 헛된 믿음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각자가 누구든지 각자의 생애가 어떠했든지 상관없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를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절도며 강도라고 말씀하시죠. 절도며 강도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거잖아요. 그 재림을 하실 때 그 십계명의 돌비가 공개가 돼요. 공개가 돼요. 영감의 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공중에는 겹쳐진 두 돌비를 쥔 손이 나타난다. 시내산에서 불꽃과 우레 가운데 생애의 지도 원리로 선포된 거룩한 율법, 곧 하나님의 의는 이제 심판의 표준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그 손이 돌비를 펴자 불과 같은 글자로 기록된 십계명이 나타난다. 그 어구들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나는 영어 몰라요. 히브리어 몰라요. 그거 없어요. 그때 되면 다 봐요.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어요. 사람의 기억력은 일깨워지고 각 사람의 마음에서 미신과 이단의 암흑은 사라진다. 간단하면서도 포괄적이며 권위 있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이 땅의 모든 거민들에게 볼 수 있게 제시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유린한 자들의 공포와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들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됨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 이렇게 대쟁투 64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들에게 십계명은 뭔가요? 우리들에게 안식일은 뭔가요? 내가 그것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따라가는 표로도 삼아야겠지만 우리 주변에 이 안식일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십계명이 왜 중요한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의 진리를 남은 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인류를 위한 안식일이며 그날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직접 폐하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없어지거나 바뀔 수 없는 날임을 저희 마음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인간의 법과 권위가 하나님과 견줄 수 있사오며
인간이 높인 어떤 날이 주의 날을 대체할 수 있으오리까?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가 아닙니까? 주여, 저희의 흐려진 정신을 맑게 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잘 기억나게 하셔서 저희의 어눌한 입이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저희의 지체된 느린 발걸음을 민첩하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